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한데, 오래전부터 목숨을 걸고 북한에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북한의 고위 간부들, 또 북한의 이제 서민층들, 또 여러 가지로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38선을 넘어서 북녘 땅에서 남한 땅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매년 이제 우리가 2019년도부터 드려왔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21일 동안 이제 세워지는 강사님들 보면 꼭 한 분 정도는, 한 분의 강사 중에서는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이 땅에 자리 잡으시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또 때로는 사역자로,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으로, 어떤 분들은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북한 사람들에게 걸리거나 북한 이제 군인들에게 걸리게 되면 그 교도소 가운데 정말 노동하고 고된 노역을 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죽임까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목숨을 거는 탈출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삶을 내려놓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북한은 제약받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이전에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정말 그분들 한 해 한 해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주위에 저희 이제
교회를 사역하면서 또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보는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보게 되면 한 해 한 해가 참 다른 것들 보게 됩니다. 참 그렇게 날로 쇠약해져가고 날로 쇠약해져가고 날로 연약해져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슬픈 모습일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루는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살며 직장에서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늘에서의 영생의 삶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쓴 저자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위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도 결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 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전혀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인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돈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아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 돈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선한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육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눈에 즐거움을 주거나 어떤 삶의 자부심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망심하면요, 세상에 눈이 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유혹과 쾌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 발은 교회, 또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눈치를 보면서 두 안에서 두 가지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은 여러 유혹을 통해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왕은 쉽게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번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고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왕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가긴 가되 남자만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전부 떠나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다시 마음이 분노하여서 격동하여서 군대를 동원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처럼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으며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방법은 뭐냐?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정욕이란 뭐냐?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세상 가운데 붙들어 두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욕을 일으키고 세상에 매여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과 야망과 죄에 사로잡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누군가가 말하기를 악의 제조 공장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죄와 욕망의 늪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정욕은 죄악된 욕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방해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중요한 약속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 주일만 빠지고자 하는 욕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번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누군가가 계속해서 부추겨서 놀러 가자고 하고 또 다른 데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두 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배와는 멀어지는 삶, 주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입니다.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보면서 상상하고 급기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자꾸 보니까 갖고 싶고 즐기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임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오래전에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 눈 수술을 잘못 받아서 9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지만 평생 동안 8천여 곡의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어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육신의 눈을 뜬 채로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면 어떻게 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웠지만 감사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았다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악하고 나쁜 것에 더 빠질 수 있는 인간이기에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이 붙잡는 한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생이란 현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재물과 명예와 소유를 자랑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은 끝없이 펼쳐집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을 드러내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모와 재산과 자식의 출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등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다른 것들 더 가지고 있다면,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남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하다 보면 부풀리는 것들은 일도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과장되게 자랑합니다.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족쇄가 됩니다. 이렇듯 온통 허영심의 노예가 된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껍데기만 화려할 뿐 안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육신의 정욕으로 죄짓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먼저 탐스러운 열매를 보니까 그에게도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지 않았다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눈앞에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는 따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죄는 언제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죄의 세계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죄의 유혹은, 이런 육신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 금식의 훈련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기에 육신의 욕망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욕망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세상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단에게 또한 내 몸에게 내 삶에게 명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들은 또 나음을 잊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죄악과 모든 질병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하셨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물거품이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갈 뿐이라고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명예와 지위와 돈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후회 없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나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은 삶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녀는 신앙의 초신자를 뜻하고 아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을 말합니다. 청년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표대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것을 이기고 또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지 않되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서는 누가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것에 즐거움에, 또한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되 너무 세상의 것에, 유한한 것에, 한계가 있는 것에 매달려서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누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일 뿐이에요. 유한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늘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구나, 세상에서 어렵구나.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못 살아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은 격려하시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면서 목매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믿음의 사람답게,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죄악들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도 있었다면 다시금 다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